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 우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자 주님이 가르쳐 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기도의 응답이 오느냐에 대한 비유를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 떡을 구하러 떡 세 덩이를 구하러 다른 친구에게 가서 얻는 그 비결은 벗으로 인해서 주는 떡이 아니라 간청했기 때문에, 귀찮게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체면 불구하고 안 주면 안 된다고 땡깡같이 노는 그러한 간청 때문에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응답받느냐? 끈질기게 줄 때까지 간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구할 때까지 구하라. 줄 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예, 구하여 찾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찾아라. 찾을 때까지. 그리고 뭐라고?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이 정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그 간청 때문에. 이게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구하는 것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이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끝날 때에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뭐겠냐? 최상의 기도 응답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 구했습니까? 응?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참된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럼 성령을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머지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나머지 여러분 필요한 거 덤으로 다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 지혜를 구해달라는 거,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힘자랑을 위해서 달라는 게 하나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무 기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 다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지혜, 총명,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뭐같이? 모래알같이 주셨대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 말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듣는 마음에 모래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요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모래알같이 주세요. 모래알같이. 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드렸더니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최고의 응답의 기도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돼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 그랬을 때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은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아.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않아. 그래서 너희에게 오면 온 인류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한 군데에서만 사역하지만 성령님은 온 세계 전반에 걸쳐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당신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하늘아버지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최고의 기도응답은 성령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좋은 것이 선물, 은사,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역동적인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응답이 성령인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본문에 우리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는 사건, 이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있었고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의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천지 만물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그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단이 그때서부터 내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가 3장 15절 원시복음 가스펠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 되게, 여자와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를 후손을 통해서 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하여 너에게 원수가 되게 만들고 너 후손도 그 메시아로 인하여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메시아는 너 머리를 상하는 대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원시복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이후에 끊임없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이사야는 이 사실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누가요? 메시아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리라. 우리 온 인류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온 인류의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누가 차지했냐? 이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부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수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 그게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하시려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해 주게 하시고 갇힌 자 노예. 누구로부터? 지금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포로된 자가 되고 갇힌 자가 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요? 주의 영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복음 22장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성령이 임하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하나님께서 테이크오버 해주니까 뭐예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나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이 임했는데도 그러면 귀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이따가 오늘 본문 끝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아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눌린 것을 자유케 하고 고침받고 회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게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여전히 정신병원에 숫자들이 더 늘어나고 여전히 그 귀신에게 내 생각이 뺏겨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는다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말이 달라지고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시작되고 이런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래합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놀래합니다. 반면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나는 말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더 나가서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거는 시험하기 위해서 더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말고 더 표적 있습니까? 너무나도 재밌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한번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니야, 저건 가짜야.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대왕인 바알세불이 힘입어져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분명히 저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눈앞에 일어난 광경을 보고도 표적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알거든요. 근데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표적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적만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불신앙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보여줘야 믿겠다고 하는 태도, 내가 눈을 보고 근거를 가져야만이 믿겠다고 하는 이러한 불신의 태도, 이게 바로 음란한 세대이고 이게 바로 악한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뭐냐?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정의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니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아니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에, 보는 믿음을 요구하는 자들은 복이 없고 보지 않고도 믿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오는 자는 복되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안 보고도 잘 믿을 수 있는 자가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목사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맨날 오늘은 이 말씀 같고 오늘은 저 말씀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구원자예요. 구원받아야 할 자예요. 구원하러 오실 분이 그냥 말로 구원하겠다 해서 얻어집니까? 아니요. 66권이라는 디테일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겠다. 이 말씀대로 데려가겠다. 이 말씀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 읽어. 참으로 용케도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에 대한 알도 없으면서도 믿겠다고 나서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지만 정말 무서운 용기입니다. 사실은. 주님은 이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니네들이 나를 바알세불을 불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내가 말하겠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져.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말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중질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난이야.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난이란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나끼리 싸우면 뭐가 돼? 내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망하지요. 네. 나라도 외적보다 자중질환하면 망해요. 뭐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또한 하나 되지 못하고 자중질환하면 성령의 역사가 멈추고 분열의 영이 판치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그뿐인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를 이해함을 떠나서 자중질환하면 평안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무너지고 사단도 무너져야 되는데 사단만 무너졌어. 사단만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사단만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망하잖아. 그럼 망하면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사단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묻어요. 야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 그럼 너희 아들들은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요 당시에
이 자식들이 유대인들 중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인정하는 자들도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의 능력을 부정하면 너희들 스스로 모순이잖아. 자기 부정,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한 거야.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아마 이게 근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은 떠나갔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재한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귀신이 쫓아낸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한 예언적인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임하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프다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프다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이곳에 온 시작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넘어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강한 자가 말이야,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때에 시끄러운 게 없어요. 근데 이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킬 때는 그때부터는 시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근데 더 강한 자가 완전히 굴복시키면 이 강한 자는, 앞에 강한 이 사단은 무장해도 소용이 없어. 다 무장해져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굴복시킬 땐 더 강한 자가 믿던 무장을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묻어놓고 붙잡고 있어요. 근데 더 강한 주님이 와서 밀어냈어요. 밀어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요.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죠? 사단이 사단을 무너뜨리면 망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 나를 반대하는 자는, 나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반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나요? 간단한 말이에요, 이 말은요. 정말 쉬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 나 함께 할 거냐, 너희들 나와 함께 할 거냐, 아니면 너 나를 반대할 거냐. 선택하라는 거야. 선택하라는 거야. 귀신이 자기가 괴롭히는 말 못하고 있는 이 귀신이 말을 해. 이제는 선택해야 돼. 어떻게? 내가 너를, 귀신을 쫓아낸 나를 내 마음에 둘 거냐, 네 마음에 둘 거냐, 아니면 여전히 너를 말 못하게 했던, 묶였던 그 귀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이 얘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립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중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3장 15,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내 형제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 버릴 거다. 아주 단호한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수를 안 믿으려면 차라리 실컷 즐기고 살으세요. 기쁘게.
뭐 나중에 뭐 지옥을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확실하게 중립에 쓰지 말고 확실한 편에 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임했다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확실해진다는 거야. 어떻게 확실한지 보세요.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은 중립이 없다. 한 길만 선택하는 거야. 두 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두 길이 없어요, 신앙은요. 세상도 좋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게 아니야.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은 게 아니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좋고라는 이러한 단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24절부터 26절은 어쩌면 이 본문의 팩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이 귀신이 이제 다른 데로 들어가려고 돌아다니는데 물이 없어. 쉬지도 못해. 구하지도 못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나온 집 다시 들어가야겠다고 다시 찾아가. 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됐어. 수리되었어. 집이 너무나 깨끗하게 되니까 더러운 귀신 들어가지를 못해. 그런데 그 안에 더 깨끗하게 청소한 데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여전히 임하지 않고 그대로 밖에다 두면 이 귀신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가서 이제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같이 들어갈 사람들을 찾아. 사람들에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말만 못할까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이제 심각해지는, 더 형편이 더 심해지는, 전보다 더 심해지는. 그러니 여러분 중립이 없는 거야. 완전히 처참하게 죽을 건지 아니면 깨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쁘게 살 건지,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지금 임하여 있다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들어갈 때는 내가 기쁘고 행복한데 나왔을 때는 사단이 내 속에 쏙 들어가서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결단해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집은 안전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집이 하나밖에 없구나. 집이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집이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 내어주는 집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구나. 여러분 어디에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집 안전하십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2,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어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더 이상은 진노의 자녀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 사단의 사상, 사단의 가치관을 통해서 더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표적만 구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보여주면 믿고 안 보여주면 안 믿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배자들이 수두룩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자를 많이.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여러분의 영적인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가고 오고 하는 여러분을 다루고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짜 선생, 진짜 엄마가 있습니까? 그 속에 있습니까? 그런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다 보니까 복음의 십자가보다는 위로, 성공, 번영,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도 있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령의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는 한은 다시 주님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올 때 주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탕자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 거 다 자기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다 갖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얼굴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못 돌아오는 그 아들,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끝내는 주염 열매까지 먹으면서 내가 개되지만 또 못하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리고 아버지 보고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종으로 해달라고 그래야지. 깨달음으로 갖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창피하다고요?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보다 창피하다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이고 또 언제든지 주의 종들은 여러분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의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주고 같이 가야 되는 종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요즘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일에 남은 그 일회가 이미 예언이 성취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71회를 69일에는 다 완성되었습니다.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그게 언젠가 계속 우리는 유시에 왔는데 그게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가겠구나.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겠구나. 길어야 10년 안쪽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얘기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이루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여기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장담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것은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일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는 자들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성령의 자리입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예배 현장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빠지면 어떨까? 두 번 빠지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다가 여러 가지 일로 빠지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는 걸 봐요. 많이 봅니다. 예배의 자리, 상당히 중요한 성령이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자리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인 사람이라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자의 자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풍요롭게 심어지고 말씀이 풍요롭게 나타나는 그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가고 성령의 충만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로 여러분 스스로를 내어주는, 하나님이 여러분 빈 공간을 채우지, 사단이 여러분의 빈 공간을 채우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단이 어느새 비집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내가 염려하지 말할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생각으로 수없이 그냥 막 줄줄이 거미가 줄치듯이 치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사단에 머물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의 머무는 그 공간을 성령 하나님만 머물도록 내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